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둡니다. 어제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심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어제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랬어요. 이 심는 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 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선을 행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 계속 심는 게 뭐다? 선을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계속 선을 행하되 심으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 심으면 때가 이르면 다 우리가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거두는 목적을 열매를 위하여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것은 뭐다? 선한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때 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시작.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이를 행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 그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것은 영생을 얻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준행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을 계속하면은 이건 선한 것이고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즉 영생을 거두는 거다. 이제 지난 어제 8절에 이어서 9절에 이렇게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건데 이것은 몇 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에 꾸준히 평소에 하는 거다. 그래서 한 예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그런 타락한 범죄자들을 바로 잡아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을 짐을 나눠지고 또 자기심도 지면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한 예죠. 한 예.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한 예예요. 교회에서 이런 문제만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행하는 거고 사랑을 행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하라. 자, 새남교회가 읽어봐요. 시작.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교회 안에서 준행하되 낙심과 포기가 없이 행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군산과 서울과 한국의 팔도와 특별시와 광역시마다 세워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세워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생을 열매를 거두게 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법을 준행하는 것과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얻는 모든 실천들을 중단하지 말라.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명령되는 것들을 실천하라. 아멘.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끝나겠죠. 안 되겠죠?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몸된 교회에 지체로 잘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안으로 자라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생명의 법을 지키고 사랑의 법을 지키면서 실천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썩어지지 않는 열매죠.
영원히 사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이신데 이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연결이 튼튼히 되어 있으면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이 나무를 떠난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심는다고 하는 개념은 계속해서 그 나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내게 가지로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 먼저 받아들임이 있는 거죠. 그 받아들임을 우리는 붙잡고 그 내게 온 것에 대하여 반응하고 순응하는 것들이 사실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생명을 내가 듣고 그리고 이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준행하는 것,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을 위해서 계속 순종으로 심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명령입니다. 통치입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계속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먹는 것, 우리가 말씀의 통치와 명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는 거다. 그로 인해서 이 나무에 버금가는 그런 가지로서 자라나는 것이죠. 자,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15장에서 쉽게 말해서 8절, 9절, 11절까지는 생명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나무와 가지의 열매, 생명 열매. 그런데 12절부터는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뭐를 해야 한다?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람께 두 개의 축이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개의 축,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법. 이 생명과 사랑, 이것은 항상 우리가 절대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거예요. 하나 뭔가가 강조되고 하나는 배제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함께 가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부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계명, 그리스도의 법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은 이 생명과 함께 가는 건데 이것은 또한 그 생명을 우리가 실천하고 전달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데는 사랑으로 이것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법이다. 그 다음에 16, 17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6절을 보니까 또 생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생명적인 차원을 말하잖아요. 열매를 맺는데 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로 말합니다. 생명의 관계, 나무로 비유하죠. 실제죠. 실제 비유가 아니라.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곳마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자, 그럼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 생명의 차원의 말씀은 항상 예수님은 뭐와 함께 가요? 사랑의 계명으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법으로. 이게 생명법은 사랑법과 항상 함께 간다 이거예요. 함께. 자, 심는 것은 씨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자라도록 영양제를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는 것은 씨를 심었죠. 근데 우리는 이 씨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심는 것은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는 것은 씨지만 나에게 심어준 거는. 우리는 또 나에게 스스로 씨를 심는 게 아니지. 씨는 이미 심겨졌어요. 여러분들의 영은 완전히 새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영이 영의 몸으로 잘 자라나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이 생명법과 바로 사랑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잘 자라나서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 이 생명의 영생의 열매는 몇 번 자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매일 날마다 꾸준하게 심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심는 것은 씨가 아니에요. 이 씨가 발아하여 잘 자라나 더 좋은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한마디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거다 이거지. 생명에 관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사랑에 관한 일을 해야 한다 이거지. 즉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일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제 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누굴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스스로들의 영생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원래 제목이 성령으로 심는다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심어야 한다 그지.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다음 영의 몸이 자랄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심는다. 그리고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준행함으로 심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나 하나만 내가 생명이라 해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소 단위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이제 교회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건데 적어도 두세 사람 이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왔더니 말이야 다들 뭐 영적으로 다들 깜깜해 모르고 나만 영적으로 목사도 말이야 별볼 일 없고 나 혼자 이따위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은 100% 지옥 갑니다. 100%.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믿음이 커질수록 뭐가 되는 거야? 한 몸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나만 특별하다 밖으로 아웃사이드로 빠지는 것들은 뭐야? 그건 다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했잖아요. 그림을 그랬잖아요. 밖에 자꾸 튜브로 교회에서 공급받는 걸 받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공급되는 걸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몸으로 자라난 거야.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거지. 내가 스페셜한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고 이따위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믿음이 커질수록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때 우리 형제들이 보이는 거야. 지체들이 보이고 그 지체가 나고 내가 너고 말씀의 통로자 담임 목사가 보이고 나에게 생명을 공부하는 삼일체 예수님 머리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내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영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자라나게 하는 그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는 심음의 방법이란 거예요. 심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죠? 드려졌죠? 그럼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씨를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양식을 줍니다. 그걸 받았으면 먹고 마셨으면 뭐예요? 먹는 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준행하라 이거야. 준행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안의 형상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게 오묘한 말씀이에요. 이건 왜 6장에서 이제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해요? 당연하죠. 계속 1장서부터 4장까지 격렬하게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켜서 말씀해 놨잖아요. 그렇죠? 이제 5장에서 승부 다 끝났어요. 6장에서 이제 결론을 마지막으로 내면서 율법을 따라, 즉 육체를 따라, 즉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으며 영생을 이룰 수 없고, 이것은 뭐 하는 거다?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심는 거다. 아주 정확하게 이제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갈라디아인들이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이제 할례를 행하고 거짓 교사들이 한마디로 선동되어서 지들도 막 돌아다니면서 남들에게 또 다른 지체들 얼마나 또 의시되고 얼마나 지들이 주장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서신서를 다 받아보고 담임 목사인지 지금 담임 목사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가 장로가 이 말을 대면하고 가르쳤을 때에 지금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줄 믿습니다. 회개 않는 애들은 이제 뛰쳐나가고 그들은 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 지옥과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심는 그런 행위들에 대하여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자족하려고 하는, 내가 존중받고 내가 환영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야 된다. 이제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고, 뭔가 내가 거절당하면 기분이 안 좋고 뭔가 못 살 것 같고 눈물이 나고, 이제 그런 짓거리는 그만하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는 육신의 일용할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들도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어떤 이들이 보면 때를 따라 이 영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정찬을 공급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본보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 양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생명의 양식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양식,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양식을 견인하여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때를 따라 정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렇게 베푸는 자들.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아침 한 40에서 45분 설교하는 것을, 이것을 저는 아주 매우 소중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우 소중하게. 저는 여기에 해당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 전도하세요. 그럼 전도하는 자나 똑같은 거죠. 전도하는 여러분들 똑같아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양식이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심, 우리가 드림이 되고 그 드림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셨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잘 자라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 그 과정에 뭐가 있다? 바로 선한 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심는 게 있다.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법을 준행하는 것이다. 율법을 준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이제 3번, 4번까지 마치게 됐어요. 자, 3번. 말씀의 전달자와 좋은 것을 함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2번을 봤죠. 심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이제 뭐요? 말씀의 전달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할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 6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그럼 또 읽어요. 시작. 새나민들은 영생을 위해 몸으로 심는 삶을 산다. 이러한 삶의 한 부분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부분을 지킨다. 생명의 말씀은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게 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짐을 서로 지며 연약한 지체들을 바로잡아 가게 하도록 가르치는 참된 담임 목사와 좋은 것으로 함께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갈라디 갑자기 담임 목사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이런 담임 목사와의 관계의 설정이 온전히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듯이 다른 복음, 다른 교리, 다른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그 말씀의 첫 번째 마디이며 통로인 담임 목사에 대해서 가치성을, 그 가치를 크게 두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은 쉽게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뭐 존중하고 막 멘토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을 이 말씀의 통로자로 소중히 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행할 거냐, 이 그리스도의 법을 행할 거냐, 이것이 이제 싸움이잖아요. 율법을 행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망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6장에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했잖아요. 6장 2절에.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뭐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을 계속해서 통로가 되어서 지켜주게 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게 역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첫 번째 통로로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이 담임 목사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돼 있었나요? 그것을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명절이 되면 그래도 새남께 집사 권사들 정도 되면 담임 목사에게 저는 뭐 비싼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좀 작으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고 이것이 저도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영성교회라면 뭘 그런 거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은근히 바라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해야. 너무 과다하게 비싼 것은 저에게도 부담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날 때가 너무 이제 교인 수가 너무 많아지면 제가 언젠가 하지 말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아들로서의 여러분들 격에 맞는 여러분 그런 수준의 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담임 목사와 이런 관계가 안 되면요, 그거 안 되더라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뭐 설교를 하든 어떻든 간에 많은 목사들이 특히 부흥사들이 담임 목사에게 잘한다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게 결코 헛된 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자꾸 어떤 갈라디아 교회 문제 생긴 것처럼 담임 목사에게는 잘 못하고 지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다른 지체들에게 잘 해주고 뭐 퍼다주고 다 케어해주고 하면서 결국 지편을 만들어서 지가 믿고 있는 것을 믿게 하고 지가 할 일을 행하게 하고 지금 이런 짓을 해버리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누가 담임 목사에게 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좋은 것을 나눠야지.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 교회 사람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되고 나간 사람은 다 끼리끼리 뭘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걸 몇 번 충고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생명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결국에 보면은. 난 보면 아니까.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복을 받고 있고 생명복과 하나님의 아들의 격에 맞는 재정과 모든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거절하고 자기 방식대로 계속 이렇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심어버리고 중단하지 않는 분들은 불순종한 이들은 그냥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죠. 하여튼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담임 목사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갈라디아 6장 6절에 담임 목사가 좀 불쌍해 그게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 유사 복음, 다른 교리, 다른 가르침에 여러분이 굳건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좋은 관계가 있어야 그래야 이 생명 말씀이 공급되고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에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믿음의 가정에 선대하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해서 계속 심기 위해서는 뭐다? 이제 말씀을 전달한 담임 목사 좋은 것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선대하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어쩌면 우리 친척들보다 내 직장 동료보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먼저 잘해야 한다. 잘해라. 뭐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자, 읽어보세요. 전체 읽어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그럼 6장 10절 읽었어요? 그럼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게 9절 다음이에요. 9절 다음. 아까 우리가 9절 계속 심으라고 그랬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다 건다고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심는데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된다? 믿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먼저 해라 이거예요. 먼저 해라.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그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읽어 밑에 시작. 선한 일, 착한 일은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일이다. 이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한다. 우리들의 심는 생활은 새남교회의 다른 가정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 교회의 사단의 일은 율법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 믿음의 가정들이 파괴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법을 준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의 짐과 자신의 짐을 지며 지체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선한 감시와 조력이 부족했다. 이제는 이 같은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 목장에서의 목원들을 살펴보라. 성령의 인도로 몸을 심어 영생을 거두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라. 네, 이 그리스도의 생명법을 우리는 이제 지체들과 나눠야 돼요. 사랑을 지체들과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생명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우리 목원들이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좀 아직 연약하게 또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바로 잡아주고 또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있어서 좀 힘들어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커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이것을 먼저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한 거다. 여러분들의 영생. 자, 예배에서 4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스스로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연계되어서 유기적으로 그 가지도 함께 지체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잘 자라는 게 뭐예요? 나의 생명 성장이죠. 구원을 영생 이루어가는 것 똑같이 정비례 갑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뭐하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즉 온몸은 지체들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체 우리들까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호의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의 어떤 교제, 말씀 나눔, 목장 모임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고, 이 예배 모임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면서 이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이는 데 힘쓰고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아까 말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자라면서 동시에 여러분도 우리도 함께 한 몸이 된 우리도 한 몸으로 잘 자라나는 구원을 받게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우리 지체들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선대하는 이런 새로운 삶의 패턴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잘 만나지 못하는 친척들보다 매일 만나는 우리 지체들이 더 살갑고 더 가깝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있는데 보시오, 당신을 찾는데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저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내용이죠.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지켜 행하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한 몸이에요, 한 몸. 이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나로 인하여 이분도 영생을 얻는, 우리는 한 몸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함께 잘 되어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목장 시간에 먼저 말씀 생명을 나누죠. 거기에 또 사랑의 마음이 또 서로에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로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 정말 그 사랑으로, 생명과 사랑으로 접대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지체들 간에 뭔가 조금 부족한 결여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채워내고, 또 그런 사랑을 받은 분은 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자라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만끽하며, 또 다른 지체가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들도 사랑의 법으로 섬기고 하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영생을 더욱더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열심히 해서 나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전부 나는 섬기기만 하고 난 늘 베풀기만 하고 우리 보고들은 전부 다 정말 얌체처럼 이렇게만 삽니다. 그건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건 망할 교회입니다. 그거는 아주 교회가 아니죠. 목원 리더인 목장은 늘 주기만 하고, 목장은 날마다 그냥 늘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만 했는데, 목원들은 철도 없이 맨날 요구만 하고 목장한테 요구만 하고 자기들은 전혀 목장을 챙기지도 않고 사랑도 하지 아니하고 숨기지도 아니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아주 나쁜 목장이에요. 좋은 목장은 목자나 목원이나 모두가 다 서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대면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형제라고 인정하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단점들을 많이 알죠. 사실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건 다 옛사람이잖아요. 그건 언젠가 주님이 치리하실 거란 말이에요. 또 너무 사랑하고 좋은 지체인데 그걸 참 모르고 먹고 좀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참 권사님 집사님은 정말 멋지신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개선되면 더 분발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주 겸손하게 말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사랑의 관계가 돼 있으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사랑의 이 그리스도 법을 함께 준행하는 한 몸이 돼 있으면 가족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되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게 맞다 싶으면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실은. 이것이 상합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될 때 그 연결고리에 뭔가 묻고 이물질이 묻어 있고 다른 게 있으면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닦아내고 털어내야 연결되는 거잖아요. 같은 동질의 것으로 연결되는 거지. 이질적인 것이 거기 묻어 있으면 우리가 연합이 안 되잖아요. 한 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 내가 연결되는 것은 한마디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이에요, 연결. 한 몸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우리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독특함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개성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개성들이 다 배제되고 독특한 자기들의 기질을 그 인간적 기질들이 A형, B형, C형, D형, O형 뭐 그런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고 날카로운 검으로 다 잘라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분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안단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니까. 그걸 아는데 알만한 분이 계속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법과 생명과 사랑으로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삐지고 싸우고 그것은 아주 철딱서니가 없는 너무너무 그는 어리석은 어린 행위들이죠. 우리 사람께서 좀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가 먼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근데 말해. 그건 사단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에요? 아멘? 사랑할 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말하는 것은 그건 싸움꾼인 거예요. 그건 마귀 새끼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여모 15장 12, 13절 읽고 마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어떤 굉장히 이채로운 거죠. 생명 안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의문이 다 풀린 거예요. 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영성을 가들은 이렇게 이웃사랑, 어떤 헌신적인 사랑, 자기를 비우고 제가 예전에 말한 그 창끝 그런 것처럼 정말 선교를 해서 나는 죽고 나는 가난하게 나는 버려지고 그래서 저들에게 그 십자가 달린 예수를 전하는 어떤 그런 나르시즘과 같은 거룩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 생명과 다른 것이에요. 생명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이 열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해석이 어려웠던 거예요. 매우. 아니, 생명과 이 사랑이 분명히 같이 가는 건 맞긴 맞는데 매우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하는 사랑이 한마디로 뭔가 개연성이 부족한 거예요.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이고 그리스도라는 사랑이 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떡하지? 분명히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나는 이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정말 이건 가장 큰 덕목이고 해야 되는 건데 계명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고민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확증하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죄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죄인들을 사랑하고 또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철저히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율법을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정. 여러분들이 사랑에 많은 분들이 있죠. 남의 아픔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아픔을 같이 울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분들, 이 생명 끝까지 잡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 생명을 다 놔요. 지금까지 내 목회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눈물이 마르는 줄 아십니까? 왜 눈물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들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보니까 자기 옛날 처지도 캡처가 되고 사람으로서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동질감 때문에. 예수님도 3번 울었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이 인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때문에 3번 울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아픔을 보면서 예수님도 동질감을 느껴서 울었습니까?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들로 보고 목자로서 울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물이 달라. 그런데 뭔가 눈물이 많고 애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이 많지. 거기에 마음을 느끼죠. 조금만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울고 같이 울어주고. 나는 절대로 일부러 더 안 합니다. 왜?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는. 인정으로 사람으로서 내가 소통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게 사단 마귀가 지금 알라야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의 교사들이 와서 사람들이 행할 율법을 지켜 하는 것을 샘플을 지들이 하고 가르쳐서 이따위 지금 사단이 한 거예요. 정과 욕심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못 박아낸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정머리가 없어요. 아주 냉철하죠. 그러나 이 생명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광스러운 영생을 이루어가는 것을 위해서라면 물심양면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것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인색하게 짝이 없도록 우리는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분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생명에 반응을 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가정들, 그런 지체들에게는 우리가 생명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유무상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래서 연보 15장 아까 이거 한번 잠깐 읽은 건데 13절까지 이제 한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여기까지 봤는데 13절에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것은 십자가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이신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안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순교하는 게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했잖아요. 정말 죽었잖아요. 그들이 순교하는 게 뭡니까? 순교의 내용이 뭐겠어요? 야, 니들 교인들 명단 돼. 되면 또 죽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죽는 줄 알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안 되는 거예요. 어? 너네 담임 목사 누구야? 이자, 민자, 준자요. 또 예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니들 교인들 누구 이름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산 6.25 때도 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정말 잡히고 죽고 그랬잖아요. 내가 순교하는 현장에서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교회 지체들과의 어떤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것까지도 극복하며 순교하는 거예요.
예.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아직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계속해서 생활적으로는 이러한 생명의 순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십자가로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지들이 지체들이 서로 그 영생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보면 서로 사랑을 지키는 데는 서로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정말 친구를 위하여 다른 지체를 위하여 내가 정말 죽기까지라도 하는 것은 정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무에서 생명나무에서 벌어지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내가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교리예요. 십자가 교리. 내가 죽음으로 누구를 살리고 이건 어떤 공명심, 영웅적인 어떤 이런 사상 철학들이잖아요. 그건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스스로 애사람 죽이는 건 뭐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내가 죽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을 자랑해야지 이제. 그리고 살 수 있는 생명인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영성 믿음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믿음은 완전히 천지가 다르듯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고린도전서 4장처럼 우리 갈라디아 말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신령한 자들은 아들들은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십자가 영성에서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저는 계속 부딪혀왔던 거예요. 옛날에 안 맞잖아요. 십자가 영성은 뭐예요? 늘 우리는 작은 자고 겸손한 자고 받아들인 자고 자가제할 자들이고 근데 아니라 우리는 큰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에 한마디로 사람들의 볼 때 우리는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방주 같은 자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